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주발에게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재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물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중에 예배 안내와 또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손길, 그리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손길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꽃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의 삶을 또한 사업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어르신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천국 소망 붙들고 예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잘 보고 배우고 익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히도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운동회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우리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10시 반에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아마 식사하고 운동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점심 집에서 준비하는 것 불편하시잖아요. 와서 식사하시고 같이 쉬다가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회 하면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저도 이제 몸으로 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이런 운동회를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건 전 되게 쑥스러워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또 그랬고 작년에 우리가 봄에 이제 무궁화 체육공원에서 뭘 할 때 제가 숨어 있었잖아요. 어떤 때 숨어 있었냐면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게 뭔가 저한테 뭔가 이 불길한 얘기감이 오잖아요. 뭘 시킬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어서 정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박예경 집사님이 목회자들 불러내서 막 여장을 시키더라고요. 속으로 숨어 있으면서 야, 내가 거기 나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좋아하죠. 땀을 흘리고 함께 뛰어놀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운동이라는 것, 그래서 가족이 또 교우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운동과 같이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들 동시에 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면서 운동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의, 그러니까 경주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 첫 번째는 상을 받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목표, 신앙을 비유로 해서 운동을 비유로 해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에 상을 받도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내용이 함께 제시되는데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너희도, 그러니까 함께 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목사님 또 TV 얘기하네. 저 TV 좋아합니다. TV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이게 잠이 안 오면 TV를 틀어놓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나이 들었나 봅니다. TV를 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8월 15일 날 마라톤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라톤은 어느 정도냐면 81.5km를 달렸습니다.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42.195니까 배가 되는 거죠. 배를 션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뛴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8시간에서 몇십 초가 빠지는 8시간 가까이를 뛴 거죠. 새벽 5시부터 뛰기 시작해서 오후에 끝났던 그런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표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100m는 좀 잘 뛰는데 마라톤은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 우리 교회에도 마라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진삼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마라톤을 42.19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프로필에 시간을 붙여놨더라고요. 3시간 59분 몇 초, 그러니까 거의 4시간 가까이 달린 것이죠. 아마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어서 한 번 더 달려보시죠 그랬으면 아마 저에게 매우 무서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션이라는 사람이 김진산 집사님이 달렸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 81.5km를 완주한 것입니다. 근데 완주한 그 뒤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발을 보니까 그 긴 시간을 뛰니까 발에 막 이게 물이 계속 땀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말을 갈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양말을 갈아 신는데도 불구하고 발에 땀이 차니까 발이 부르트고 발이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발톱이 이렇게 멍이 들고 온전치 못한 그런, 뿐만 아니고 이틀 전에 몸살을 앓아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81.5km, 남들이 보면 뭐 저런 정신없는 짓을 하나 싶은 그런 운동을, 그런 마라톤을 완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달리기를 하면서 그 달리기를 후원하는 그 후원 기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많이도 말고 815만 원만 후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일에 동참했고 올해 한 20억 정도를 후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으느냐? 잘 아시죠? 그분은 후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번에 그 8.15 기념을 마라톤을 통해서 모았던 금액은 뭘 했느냐면, 독립유공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유공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 유공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지금까지 10몇 채를 지었고 아마 이번에 모은 금액으로는 몇 채를 더 지어서 20채 넘게 지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려운 마라톤의 시간들을 완주해 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긴 거리를 완주했던 두 번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긴 거리를 혼자 달리라고 했으면 달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죠. 5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무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간단한 건 먹지만, 음료를 마시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달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8시간을 달린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션은 그 81.5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고 그 일을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한 번 여기 왔다 가면 이때 왕복하는 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쪽으로도 달리는데 이때 왕복하는 사람들이 몇 팀을 만들어서 함께 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전 국가대표도 있었고 또 진선균이라는 배우도 있었고 자기 딸도 함께 했고 또 조원이라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 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 그 목표 지점에 있을 때 또 반환점에 있을 때 물을 나눠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반환점이 되었을 때 마지막 꼬린 지점에 다가왔을 때 태극기를 들고 있다가 션에게 주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완주할 수 있겠구나. 목표가 분명하고 근데 그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한 목표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 긴 거리를 달성하게 되었구나. 완주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 제가 마음속에 막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겠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희망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달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처럼 얘기하죠. 경주처럼 달리기처럼 얘기합니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또한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죠.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션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운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완주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달릴 때 비로소 그 완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경보 선수가 일본에서 했던 그 경보 대회에 나갔다가 진행 요원이 뭔가 코스를 잘못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주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죠. 결승선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차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유익과 내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목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지고 말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들려주고 있고 그 상을 얻도록 분투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분투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운동선수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운동 종목은 혼자 달리는 종목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오해하게 될 운동 종목은 혼자 달리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팀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달린다 할지라도 그걸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죠. 재작년에 보니까 풍선을 세우는데 커다란 비닐봉지를 주고 풍선 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일자로 세워라. 가끔 반칙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때로는 뭐 풍선을 뒤로 돌리고 공을 뒤로 굴리고, 이런 것들이 혼자 하지 않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손잡아서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운동이 주는 그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 같은데 혼자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끝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고, 그가 혹시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주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처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하지 않고 격려함이 있어야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함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또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가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란 격려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동역의 모습은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 유혹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홀로 지키지 않죠.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세대가 때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런 어떤 자연적인 때를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한 세대가 가지만 그 앞선 세대가 살아갔던 그 믿음의 유산이 후세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 전수된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그 시작이 만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복음의 내용도 있었지만,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마포삼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고 십자가 지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마두원 선교사님의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마두원 선교사님이 서울 쪽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강원도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보면서 처음 정착한 곳이 두촌이라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지역에 없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돌아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 중에 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곳의 교회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곳으로 다시 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앗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40년, 50년, 30년 이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해서 교회당을 짓고 확장하고, 나는 못 먹고 굶주릴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예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한 것이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 부흥의 유산이 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또한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기관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편안하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면 한 30대, 40대도 다음 세대죠. 30대, 40대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또 헌신하고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는 그래서 30대, 40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배를 따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대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저도 이미 기성세대가 돼서 저의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잘 안 통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생각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통하지 않는 부모, 고리타분한 부모.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죠. 문화가 다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어른들 시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죠. 요즘 우리 시대 이 청년들은,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가 불렀던 찬양과 다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그 찬양,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우리는 그 찬양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만 해. 그러면 젊은 세대가 생각할 때 말씀은 좋아할지라도 나는 찬양이 나하고 정말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예배 분위기도 바꾸고 예배 모습도 바꾸고, 우리 강대상을 바꿨는데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이 강대상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함께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는 모습들이 요즘 이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흥을 맛본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세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그런 부흥을 맛보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왜 이 부흥의 세대에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굶주리고 나는 헐벗고 나는 좀 못 먹어도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헌신과 또한 우리의 손해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유산을 열매로 먹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장년 세대에게 또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고 또 우리 어린 세대는 그 모습 보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또 평강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션이 그날 달릴 때 자기 이제 배낭을 메고 와요. 처음에 짐을 챙기는 거 보니까 양말 몇 켤 때, 왜냐면 양말이 너무 젖어버리니까 갈아 신어야 될 것, 그리고 간간히 먹을 어떤 간단한 것들을 잠깐 챙겨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니까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정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딱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그날에 이제 그들이 함께 입었던 단체 티셔츠를 위에 입고 또 바지는 반바지 차림으로 그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입는 옷을 보면 만약에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민망한 옷들이지만 운동선수들은 그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다른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그 죄를 다 벗어버리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죄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 미화원들을 뽑을 때는 이제 쌀가마니를 이렇게 짊어지고 달리게 하는 그런 이렇게 테스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무거운 것을 메고 있으면 금방 지쳐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불편한 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아닙니까?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하십시오.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시간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재정과 소비의 습관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재정과 소비에 대한 것은 나는 많이 벌어야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쓰고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신앙의 경주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절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도원 선교사님이 쓴 그런 회고록이라든가 또 그 사모님이 쓴 그 선교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세울 때 그분이 혼자 돈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선교비에 보고를 하면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보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리죠.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도 그 미국에다 그 선교 기도 제목을 올리면 어떤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고신 측, 합동 측 이런 그 교회들 또 어떤 학교들이 이 마도원 선교사님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혼자 돈을 했겠어요? 그 독립선교에서 후원하는 또 독립선교를 통해서 개인이 후원했던 것이 들어오고 그 선교에서 보냈던 것들이 선교사님에 정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재정적인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더 뭐하는 것들을 못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안에 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과 관계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들. 여러분, 그 말이 나도 신앙의 경주를 어렵게 만들지만 누군가의 신앙의 경주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경주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운동회에서 1등하는 거 참 기분 좋죠. 제가 어느 날인가 예전에 한번 그 축구대회 나갔다가 목회자 축구대회였으니까 그 팀이 1등을 해서 쌀을 한 포 가져갔어요. 20kg짜리 쌀을. 그 전에는 갔다가 그냥 오니까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쌀 한 포 가져가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등하면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서는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내가 그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 걸어왔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미 몇 번 들으셨겠지만 탄자니아에 아크왈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이 선수가 출발하고 얼마 안 되어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한번 넘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다시 달리는 게. 근데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포기할 것을, 그만 달려도 괜찮다라고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소리쳤지만 그는 끝까지 이 경기를 완주합니다. 마지막 그가 들어왔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1시간 뒤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그 경기를 완주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해도 되는데 왜 여기를 달렸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 나라는 나를 출발하려고 5,000마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게 하려고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길을 살게 하시죠. 가다가 포기하려고, 시작만 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눈물로 달려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예배당을 세우시고 어려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분들의 완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0년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마치 계주하는 사람들이 잘 달리고 앞에 사람에게 또 다른 바톤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개성을 그렇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믿음의 바톤을 흔들림 없이 잘 이어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이미 주어졌기에 감사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경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뛰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제가 이제 운동회 때 이 말을 할 건데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 한 마음으로 달리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달릴 결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또 바톤을 이어주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달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달리게 하셨사오니 방향 잃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절자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난 50년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힘차게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장년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청년은 열정을 보여주고 어린 세대는 믿음을 함께 배우며 완주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함께 격려하며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